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현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주로 고객이 저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는 분들이 저는 기업인들 고객이 한 60-7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민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면은 저는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저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오늘 어떻게 장로님께서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생업 현장은 지금 모든 게 들려오는 게 그냥 불황의 소식,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채우려 하니까 여러분 쉬워요? 그냥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소망이 있는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현장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이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전도 대원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밤을 지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반전의 기회, 새로운 위대한 길을 가는 그런 반전의 밤이 되리라 기대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 제가 13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전도자로 살아내야 되겠다, 전도자 이름으로 제가 바꾸고 살아오면서 이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생활의 염려는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맡기고 보니까 13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춤추며 살아오는 이 비결,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처럼 저는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5코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룹이 그물에 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키워드는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키워드를 역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던졌더니 153마리가 건져졌더라. 아하.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순종인데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는데 이 순종을 어떤 각도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해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전도로 부흥한 교회지만은 제가 섬겼던 안산 동산교회가 이제 새 건물을 짓고 한 5,000석이 되는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딱 기도 자리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직도 텅텅 이제 이런 예배를 이제 여러 부로 나눠서 드리니까 내가 이쪽 한 구역은 한번 내가 맡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 성령님이 어떤 이렇게 뭔가를 주는 그 영감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즉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예배가 딱 끝나면 다른 사람 다 나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뒤에 남아서 이 한쪽 줄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반드시 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갈 때는 또 들렸다가 한번 이 붙들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하기 전에 또 교회에 들려서 그 자리를 놓고 또 기도하고 예배당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가서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대원이나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화했는데 저희 경우는 한 마리도 잡지를 않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냥 앉으면은 고객들하고 상담한 다음에 고객님 상담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사형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 보실래요? 전도지 주고 물품 주고 이렇게 했어요. 또 모임에 가서도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 앉은 사람한테도 잠깐 인사하고는 김 사장 우리 교회 나와 볼래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잘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고백했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철저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 또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웃 사람을 내가 채워라 그래서 쓱쓱 오는데 잘 잡힙니까? 제 경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때 그 고개 숙인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그게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성령님께 질문했던 게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의 13년의 이제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너 내가 던지라는 방식으로 내가 하라는 방식으로 이 일은 하지 아니하면은 고기는 잡힐 수 없다. 왜? 생명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너 나 없이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이 없이는 지도가 없이는 이 일은 절대 행할 수 없다. 이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왜 전도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너는 내한테 나와 뭐가 너는 그렇게 좋고 나한테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전하는데 네 안에서 나오고 나는 그 향기로운 것들이 무엇을 너는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그래서 깊이 생각하니까 제 안에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제 안에는 각종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제 안에는 있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은 네가 전도할 내 복음을 받아들일 네가 1호다 대상.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내 1호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잘 연결이 되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녹여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제가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뭐냐? 나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에게 내가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구나. 나의 변화가 먼저다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예. 나의 변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은 이제 전도 원리는 뭐냐? 선변화. 내가 변하고 그 변화된 상태에서 그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침투하라. 이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침투하는 것만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한테 그동안의 훈련을 받으시면서 준비를 변화된 부분은 잘 돼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침투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기. 그 무기를 5개를 단순하게 5개를 제가 이제 창안을 해서 제 몸에다가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5개가 제가 그래서 153마리더라. 그 153마리를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국 교회다가 153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네가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153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5개 무기를 뭘로 그러면 개발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계속 질문했더니 성령님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처럼 예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밖에 없다요. 예수님의 삶을 내 속에다가 모방하는 것밖에 가장 무기가 탁월한 무기가 그 무기다. 그래서 어느 책에도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직접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그것을 네 몸에 복제하라. 습관화시켜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5개가 뭔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예수님의 생활을 내가 본받는 5개를 고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5개를 매끄러운 돌 고르더라. 거기서 5개를 골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골랐던 게 물맷돌로 제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라서 뭘 하자는 거냐? 내가 변화가 되고 무기를 갖춰서 결국은 목표물 3명을 정해서 그 3명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구출해내서 인도하는 그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3명을 저는 세우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3명을 네 혈족 중에서 혈육 중에서 한 사람,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든 고객 중에서 한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한번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들을 한번 앞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이제 1로 3명을 이제 타켓을 두고 했던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변화와 침투는 전도 153에 도전한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 153에 도전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도 153에 도전한다. 예.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전한다, 전도한다 이 말은 뭐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물을 던져야지.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고기를 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다가 그물을 던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또 그 다음에 과제가 되는 거죠. 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고기가 있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너 그렇지. 네 방식대로,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한 마리도 생명을 네가 건질 수가 없는 거야. 생명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는 그냥 순종해서 던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저는 배 오른편을 어디로 생각했을까요? 내 생활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활 현장.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선교 오면은 땅 끝까지 오늘 기도자 말씀 우리 맞습니다. 또 우리는 지역을 향해서, 또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부리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활 영역이 선교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인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나가면 직장 동료, 그리고 세상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내가 맡아야 될 선교 현장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생활 현장, 너에게 있는 네 가족과 네 혈육과 네 친구들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너 열방을 나가기 전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네가 정복을 해라. 그래서 모든 현상을 다시 제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이 부분이 생활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첫째 전략이고 첫째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룹을 그동안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0그룹에 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인들 그냥 만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왕처럼 완고한 사람,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다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고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멀리 나가가지고 선교한다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뭘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저 부분들에 대해서 나하고 매일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생각하면은 제일 걸리는 것이 뭡니까? 절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은 고객이나 제 친구들한테나 또 아는 사람 이야기하면은 당신들 교회나 똑바로 하고 당신이나 잘 살았어요. 이렇게 빈정될까 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입을 떼려다가도 이제 못된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나 전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들이 딱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위축이 되고 이제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향해서 이제 절벽을 넘어가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맷돌로 너 저 사람들이 너에게 거부하고 너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창금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다윗이 일반 생활 속에서 익혔던 매끄러운 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익혔던 그걸로 이겼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가르쳐준 이제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이 5가지를 이제 몸에 익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벽이 극복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수첩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노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영혼을 기록을 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저 3영역에서 최소한 3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사람을.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오늘 저희 가시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청첩장을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부터 한번 쫙 명단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 명함을 받았던 사람도, 내가 기억나는 친구들, 이 사람들 한번 쫙 명단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최소한 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은 우주적 가치로 따진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라는 말입니다. 삼성보다도 한 회사를 우리가 경영하는 것보다도 맡아서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진실로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 친인척, 내 가족부터 적어야죠. 내 배우자 이름부터, 내 자녀부터, 내 손자들부터, 내 친구들부터, 내 처가, 친가 한번 적어보세요. 쭉 명단 친구들. 나하고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일단은 내게 이분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명단 작성이 되는 것 때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활 영역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는 내 태도로서 내가 한번 그 사람들을 적어봐야 되겠다 해서 노트에 한번 적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기는 지역장이 계신가요? 위에가? 지역장님은 그 위에 교구 장로님에게, 교구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구에 이렇게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전체를 지금 다 올릴 수는 없죠. 여러분이 명단을 일단 다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3명을 정하는 겁니다. 3명을. 예, 한 번에 다 여러분이 감당하기는 나중에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자녀도 첫 걸음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천리길도. 그러니까 다 적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서 3명을 작정을 하라는데 성령님 제가 3명을 누구를 작정할 거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예. 왜 가르쳐 주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춤을 주신다고 했잖아. 춤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만 해도 내가 다 적고 내가 이런 태도로 내 삶을,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건강, 내 모든 에너지, 내가 배웠던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영혼 사랑에다가 한번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든가 영혼 속에서 강한 영감을 주십니다. 3명을 적어서 3명을 다 이제 지역장 보고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역장은 단톡방에 각기 있는 그 자기 구역원들에게, 순원들에게 이제 3명씩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적어내보세요. 일단 그래서 그 명단을 다 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 명단을 다 놓고 예배 중에나 예배 끝날 때나 한 번씩 명단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 적어낸 것을 알 필요 없죠. 온 명단을 놓고 영혼 사랑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당길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가서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말씀대로 기도와 언어와 섬김과 증언과 이 기록, 이 5가지를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도 우리가 엄청 많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는 섬김, 교회에서는 봉사지요. 교회에서는 또 사역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 또는 우리는 교회 봉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을 섬김이라는 이제 부분으로 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증언, 내가 자랑을 누구든지 만나면은 자랑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자랑을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 데이트한 그것을 이제 내가 간증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이 모든 내가 기도 생활했던 거, 언어 생활, 이 섬김 생활을 여기다가 무엇을 붙이느냐? 복음으로 입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입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요즘 잘 되는 회사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진정성을 보일 때, 그 물건이 진정성이 뭐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함께 소비자를 위하는 그 진정성 마음이 전달이 될 때 그 회사의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언어 생활, 섬김도 내가 진정성을 거기다 담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복음을 입히는 겁니다. 복음. 혼을 입힌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입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름으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기도 생활을 입히니까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작은 언어지만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제 기도로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저 손 모음을 하는 이 형상은 뭐냐? 저는 이제 한 사람을 품으면은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수첩에다가, 저는 이거 이제 2023년도 수첩인데요. 2010년도부터 매년 이런 수첩 하나를 제가 이제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 모든 인적 사항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적습니다. 그럼 적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손을 그 얼굴을 받쳐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한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태신자로서 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는 감사 헌금을 반드시 태신자가 작정되면은 헌금을 제 감동이 온 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잉태만 해도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감사 헌금 했잖아요. 우리 김창로 집사님 자녀가 셋이라는데 자녀 셋 잉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태신자를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러면 이게 육적인 혈육의 자녀를 받은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 헌금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파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가정도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주님이 그 가정을 애정 가운데 저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가정을 섬겨야 될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 보면은 전쟁을 영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전도는. 전쟁할 때 구약시대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꼭 물어요. 그럼 올라갈 때 싸움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는 그 16절을 쭉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 시에 모세가 그러죠. 여호수아야 너는 현장으로 가라. 싸움터로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라. 그리고 자기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엄청난 원리를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뭐냐? 싸움은 현장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워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죠? 모세가 팔이 내리면 어쩐다? 지고,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어쩐다? 이기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올라가고 기도 멈추면 지고. 아하. 그래서 영적 전쟁, 이게 전도에는요, 기도로서 먼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딱 승낙을 받아야, 하나님한테 묻고 가야 되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기도한다고는 하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하고 다 전도들이 가죠. 그러나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대 자신, 전도대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었어요. 자기 생각 일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베드로가 한 마리로 잡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악한 영을 제압하는 선포기도를 하고 가거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적 원리에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한 영혼을 불러가면서 할 때 이상하게 제 안에 확신이 쓰는 거예요. 예, 다윗이 수많은 가운데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익힌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담대한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가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쫙 공급이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라. 오늘 너에게 이런 사람이 너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상담 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그래요. 이제는 교회 나오라. 이제는 사형님 먼저 사형님 들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라. 진단.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삶에 있는지를 진단을 해봐라. 여러분,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내가 누구를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여자가 약혼녀가 있는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가 진단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일요일은 뭐 하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하겠죠? 뭐라고 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답을 하냐?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교회 다닙니다.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성당 나갑니다.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집에서 그냥 자빠져 쉽니다.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등산 다닙니다.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런 게 신기하게도. 왜? 제가 이 언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이 언어를 타고 지금 역사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법무사님,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그 부분 제가 이제 찾아가서 딱 그 사장 부부가 한 사람은 주방하고 한 사람은 카운터인데 한 1시 반에서 2시쯤 가야 돼. 식당에는 전도하려면. 왜? 그때가 한가하거든. 그리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 오늘 그 집을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데가 있어. 오늘은 그 집을 가봐라. 그리고 딱 가서 앉아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식당을 여러분 저는 그 전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주방장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 주방장님, 어쩜 이 집은 이렇게 주방장님 맛깔스럽게 음식을 잘하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주방장이 하는 말씀이 내 20년 넘는 식당 생활을 하는데 주방장을 나오라 해가지고 칭찬해 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칭찬에 지금 막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만 잘해도 너무나 지금 전도하기가 좋은, 저는 지금 황금 어장 시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해봐서 그렇지. 왜? 사람들이 지금 4명 중에 3명은 무슨 환자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증에 지금 다 있어요. 외로움증에. 엊그제 신문 난 거 보셨죠? 우리 지금 국민의 4사람 중에 3사람은 누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지금 외로움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착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면은 그냥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은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 말만 했는데도 고백을 하는 거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부부가 와서 앉더니만은 저희가 30년 전에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상하게 부르신 것 같네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일요일은 뭐 하세요?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언어를 복음을 입혀서 하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도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끝나고 날 쯤에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야 신기하네요.
제가 25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교회에서 했는데 그 후로 군대 간 이후 대학 간 이후로는 교회를 지금 못 나고 있었는데 오늘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기를 부르는 것 같다는. 그래서 그래? 그럼 당신은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나와서 그러면 당장 신앙생활 회복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수요일날 딱 제가 오라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분은 수요일날부터 신앙생활 하더니 막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서 불을 붙여주니까 이분이 그냥 기도에 불이 붙고 그 셀에서 막 그분이 이제 열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그 셀이 막 부흥하는 거. 그래서 그 교구에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더라도 복음을 입히면은 그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생각으로 어떤 말을 쓸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여러분 인사법을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 같이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해보실래요?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그래서 오후에 제가 전화가 오면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무슨 인사요? 샬롬.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박사장이란 분이 저에게 그래요. 뭘 이제 상담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할 때마다 3번이 왔는데 제가 이제 샬롬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샬롬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나중에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 막 흥분된 마음으로 어떤 막 이렇게 언어 속에서 막 이렇게 흥분된 이렇게 그 언어 이렇게 음질이 있잖아요. 막 기분 들 때가 법무사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고 다 해서 노숙자 생활도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끝을 낼까 해가지고 대부도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술잔을 딱 놓고 이거 마셔가면서 내가 여기서 다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 모임에서 저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 명함에 딱 보니까 정재윤 그 법무사한테 내가 법률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 채무가 어떻게 넘어갈까 그 염려가 스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한테 물었죠. 저는 그런 상황인 줄 전혀 몰랐지. 그런데 그때마다 3번을 자기가 딱 해서 딱 전화를 딱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귀에는 뭐라고 들렸냐? 너는 살롬이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오늘 출발해서 내 사무실 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말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생각하에 내가 이것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도 거기다가 복음을 입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그 오병이어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자기 먹는 것 바친 것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을 잘하고 막 뻔질나게 하고 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나는 그분을 만났어. 김 사장, 그분을 당신 만나야 되는데 엊그제 어느 전화가 저에게 기업분이 와서 서 대표 당신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 그분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만난 간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문을 만들어놔야 돼. 간증문.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떤 경우로서 만났는가? 그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찾는 메시아일 때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하, 전도의 핵심은 내가 막 교회 나오시오, 사형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할 때에는 다 거절당했어. 이게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전도대 팀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잠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화장품을 팔려고 내 친구가 있었어. 근데 화장품 팔러 가지고 한 친구가 핸드폰을 딱 꺼내면서, 야, 친구야, 이 사진을 봐라. 요게 내 사진의 3개월 전의 모습이다. 딱 보니까 그 안에는 기미도 있고 주름도 있어. 근데 친구야, 지금 내 얼굴 봐라. 그랬더니 기미도 없고 얼굴이 탱탱해. 그럼 여러분, 뭔가 군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우리 여성분들 미적인 감각이 군침이 돌잖아. 뭘 썼길래 3개월 썼다는데 기미가 사라지고 얼굴이 탱탱하냔 말이요. 그러니까 친구야, 내가 이제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딱 꺼내가지고 내가 요걸 써보니까 3개월 썼더니 이런 현상이 생기네. 그럼 여러분, 군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거기에 무슨 신학, 무슨 양약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내 얼굴, 이게 자산이야, 이게. 그렇죠? 바로 그거더라고. 우리 교회가 무슨 쩍쩍쩍 사형리로 쩍쩍쩍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늘 섬기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또 여러분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진정성으로 섬기다 보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묻죠? 다 같이 해봅시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 주십니까? 이게 이제 진정성이 통했다는 거예요. 진정성. 우리 여기 오늘 여청년들, 찬양하는 여청년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 너무 우리 여청년 찬양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청년은 남자친구가 참으로 진정성으로 나한테 대할 때, 이제 한번 나도 저 친구에게, 저 친구가 프로포즈 하면은 내가 한번 마음을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전혀 진정성 없이 말만 막 뻔질뻔해. 차려입는 것은 명품으로 쫙 차려입었어.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향기는 진정성이 없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무리 좋은 거,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가져와가지고 프로포즈해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중요한데, 진정성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30분 전에 출근을 해. 1시간 전에 출근하든가. 그렇게 해서 탁 가서 사무실 주변에 청소도 좀 착하고, 차도 내가 멋지게 탁 티타임도 했다가, 계단도 한번 싹 좀 이렇게 치워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에는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싹 주위도 좀 정리해주고, 주변도,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맡아서 해주고, 이것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하면은 그 소문이, 내가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거기에서 제가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제가 진정으로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사장이랑 누가, 친구들이 너 바보처럼 그 뭐야? 그때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하느냐? 그때가 이제 우리는 그분을 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처음부터 바로 뭐 사익리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관계를 옥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를 옥토로. 씨를 뿌리는데 땅을 조성을 하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똑같이 관계를 이렇게 옥토로 만드니까 그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했을 때 이제 그때 저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임계점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군침이 돌아가지고 나도 한번 뭔가 너 그 비밀을 좀 알려다오. 그 갈증이 있을 때 딱 김 사장이 나는 사실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만큼 내가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미소가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지. 예. 그러려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내가 독대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희락 비타민이 오니까 내 안에서 나올 게 뭔만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비타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려고 내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놔두시오. 그만하시오. 이런 사람은 아직 저는 13년 동안에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 아무리 불튀고 안 튀고 유튀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의 핵심적인 전략은 내 간증,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든지 두 부부가 사랑에 팍 빠진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죠. 다른 너무 한다고 할 정도로 할 이야기는 하지만은 거절하기는 거부는 안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점,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그 음식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절벽을 가장 무너뜨리는 비결은 뭐냐? 관계를 이제 여러분께서 잘 옥토로 조성을 하면, 시아버님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조성하려면요 희호가 있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3명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명을 전략적으로 이 관계의 형성은 유통기한이 3주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유통기한이. 뭘 해도 3개월마다 그 안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분이 반드시 또 이번에 또 뭐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뭐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만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점을 가도 그가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가 음식을 좋아해도 그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보리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가 칼국수를 좋아하는지, 그가 라떼를 좋아하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했어.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먼저 진정으로 섬기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에게 전수가 될 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사실은 제 성격이 참 못됐어요. 근데 어머니 이런 아들을 이렇게 제게 붙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일자면 칭찬을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수시로 물어봐주고, 근데 물어봐주는 게 어머니한테 뭘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다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물어보고 뭔만 말해요? 막 불평만. 물어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물어보라. 예, 어머니, 야 시금치를 이렇게 무치려는데 나물 무치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아마 시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막 아는 거 막 있던 거 다 가르쳐 주려고 해. 그런데 안 물어봐.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낳아서 힘들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언어 훈련은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 다음 주에 나와서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어째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데, 기도를 저기 보면은 극성스러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부흥하는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서 하여튼 교육 책임자를 맡았을 때에는, 사역을 맡았을 때에는 교사만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지고 각 교사 부장들만 갔던 회의를 하려고 해도 막 하루 종일 이 부서 찾아가고 저 부서 찾아가고 교사들 격려하고 애경사 찾아, 완전 그냥 사역에 막 완전히 짓눌려. 그런데 그때는 사역을 위한 기도만 항상 먼저 한 거예요. 내 사업장에 문제 있는 거, 이걸 기도를 했는데, 전도자로서 영혼 사랑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탁 바꾸면서는 제일 기도 순위가 어떤 순위였을까요?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저는 영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식사 기도 전에도 영혼 사랑, 길거리 가다가도 이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저에게 만난 그 박신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걸 저는 이제 워킹 기도라고 해요. 워킹 기도, 걸어가면서. 그리고 식사 때도 잠시, 그럼 먼 기도, 잠깐 하늘 쭉 먼 산을 바라보다가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꼬대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잠꼬대 속에서도 그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안고 있으면은 계속 하다가 남의 여자 이름이 나오면은 이거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사역이나 이런 일반, 저는 성공 모드로 갔던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모드로 내 인생을 가지 않았는데, 그 반전이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찾는 한 사람에게 도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우자 되시는 우리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 계시면은, 자기 남편이 아직 전도자로 도전이 안 됐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발 간절히 채로 주면서도 그 신발, 하나님 이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녁에 잘 때에 남편들은 굉장히 고나게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옷자락에다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었으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사무실에서 차 한잔 먹다가도,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타고 가다가도 운전대 앞에다가 딱 이름을 적어놓고, 저는 그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제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또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극성스러움. 왜? 예수님이 가장 이 영혼 때문에 모든 것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닮아가는 예수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생활 삶이 누구예요? 전도자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극성 기도, 그 다음에 절박한 기도. 이 영혼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영혼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 친인척, 내 친구가 지금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잠을 정상적으로 자는 건 정상이 아니죠. 긴박성, 절박함, 내 애간장이, 내 창자가 녹여내는 정도로 절박한 심정. 사도 바울이 내 혈육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영혼을, 여러분이 세 사람을 정했으면은 이 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영혼들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래, 그 눈동자가요 달라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에는 비웃고, 너희나 잘 믿어? 나 뭐 막 핑계를 대요, 온갖 것. 그런데 선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1주, 2주, 3주 계속 집중기도 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너 오늘은 그를 찾아가거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섬김은 뭐냐? 기도로 섬기고, 제일 뿌리 심는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심는 것은 무엇으로 제일 심어야 되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예.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극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너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구나. 이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뻐 보여요. 예, 전에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목장 안에도 저 친구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미운 생각이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소리들이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제대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싸우는 일은 뭐냐? 부부가 서로 간에 축복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는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다니엘 기도서라 해가지고 2020년 10월 5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각자 새벽에 일어나면 각자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말았어.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 부부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런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20일, 다니엘 기도니까 21일마다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를 하고 기도했더니 계속 응답이 되고, 계속 기도를 바꿔왔더니 지금 41차가 됐어. 예, 2020년 10월 5일부터 21일마다 바꿔했더니 지금 우리가 40일의 다니엘 기도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양치를 하고 따뜻한 물 2컵을 서로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바이블 타임을 3장, 4장씩 1년 1도 하는 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 3장, 그리고는 기도를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쭉 하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냥 지식적으로 했던 거하고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집안 안에 영적 기류가 달라져. 영적 기류가.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것을 2년 넘게 해봤더니 이게 진짜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 영적인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같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인정을 받으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법무사지만은, 저는 생활 법률 전문가지만은, 저는 생활 선교사가 제 본업이고, 제 법무사 사무실은 제 직업적으로
제 비즈니스, 제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저는 그것을 토대로 인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선교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정체성으로 딱 하면서 제 명함에도 그렇게 새겨가지고 오늘 제가 김장로 참으로 3자녀를 둔 애국자 집안 우리 집사님에게 제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저는 생활 선교사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다시 하나 넘겨보실랍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안내하니까 거기서 같이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이제 알게 하고 그랬더니 중매해달라. 그래서 중매를 했더니 나중에 또 주례를 해달라. 그랬더니 또 애가 낳다고 해가지고 밥을 사겠습니다. 감사. 또 어떤 사람 저 주례하는 사람은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제가 목욕탕에서 또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목욕탕에서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신욕을 이제 건강관리상 하는데 거기 가서 딱 하니까 이렇게 반신욕은 30분 정도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코팅을 해가지고 가서 네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5장을 코팅을 해 가지고 하면은 30분 안에 계속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했더니 한 사람이 딱 옆에 오더니 선생님 그 뭘 보십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욕탕 안에서는 반갑습니다. 당신은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그냥 절에 아내가 그 절에 거기서는 뭐라고 하더라? 그 저 직원 있어. 뭐 보살인가? 하여튼 뭐 거기 직원이래. 그래서 일요일 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당신은 잘 믿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나중에 나가서 인사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서로 이제 명함을 교환하고 그 사람을 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이 올 때까지 명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계속 하나님 묻던 중에 너 오늘은 찾아가거라. 가가지고 이제 그를 찾아가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질문만 잘해줘도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 아이고 곽 사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곽 사장님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곽 사장님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영향을 받은 책은 무슨 책이었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꼭 신문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면서 어떤 나오면 중요한 것을 여기다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리밥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3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3년을 제가 이제 섬기던 중에 제가 결정적 순간에 이제 탁 성경을 놓고 말씀을 중에 이제는 당신이 말하는 부처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근데 자기는 부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펴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탁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서너 가지 딱 했더니 그러면 법무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분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25일 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 합시다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둘을 결혼하는데 또 주례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주례장에 갔더니요 중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중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하여튼 스토리가요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많습니다. 다 사연이 많아. 근데 그 모든 사연을 불구하고 물맷돌 5개로 무장을 하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이제 선교지로 해외 나가는데 그 딱 호텔에 가니까 한국 청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청년이 딱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사나 나눕시다. 앉아서 딱 인사하는데 자기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젊은 사람인데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청년은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니다. 그런 말 들으면 뭐가 솟아올라요?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걸 물었는데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붙여준 사람을 믿고 이제 딱 진단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심화 질문, 그 다음에는 터치 질문. 그에게 인생을 살아. 당신은 성공이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에게 그 다음 날 이제 한인 교회로 이제 나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야기부터 또 어떤 사람은 기업 이제 임원인데 은행 임원인데 막 술을 계속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고 한 번씩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 장문으로 편지를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을 봤는데 당신처럼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위해 준 사람을 나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나이가 더 많이 보이니까 형님으로 내가 모시고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 나와야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니 교회 언제 나오겠어? 당신 부부가 결정해서 이야기해 주시오. 이런 사람부터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 하여튼 수백 명의 가정이 저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자 한번 또 카트를 넘겨줘 보시죠. 여기는 이제 시골에서도 저희 아내 이영애 권사의 이제 친정 있는 그 시골에 아내는 3년 동안을 가서 그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친구가 돼주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지? 어느 동네 자식 애 새끼지?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친구가 되고 나면은요 다 이야기가 받아들여요. 이렇게 자기 자녀를 또 잘 오지 않던 그 농촌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늘 뭔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지고 10번을 딱 두드리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최소한 10번은 찍어봐야 돼. 10번은. 그랬더니 이제는 저분들이 다 복음을 사형리가 그때 하니까 다 옥토가 되니까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같이 가가지고 이제 사형리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불상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띄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넘겨보 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153명 결산잔치 동영상도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자리를 저 지금 서 있는 사람 그 구역을 내가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여 내 생활 영역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맷돌로 던졌더니 잡히더라. 그래서 153명을 결산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3명은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기도로 그 다음에 선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선포하시고 한번 반드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계속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내 생활도 착하게 잘 살았어. 누구에게 원망 듣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네 생활 속에서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생활 영역 속에서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내 앞으로 너는 인도를 했니? 물으실 때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사역에 충실했으니까 그건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너는 그러면은 소비자 성도로 살았구나. 재생산, 내가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데 도구로 쓰지 못했으면 소비자 성도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혈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 생산자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전환을 한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특징은 뭘까? 저는 늘 들어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공공 칭호를 제가 해놨는데 그 칭호가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자 인생이다.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자 인생이다. 우리 유행가에 이런 말 있죠. 천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다시 크게 해보세요. 무슨 말? 우리 찬양대 몰라요? 우리 복음송만 들려가지고 모르신가? 예, 사랑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 천만 번 들어도 실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끼리도 한번 하루 종일 내려 사랑해, 좋아, 당신 없으면 못 살 이렇게 한번 해도 절대 실증은 안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천만 번을 제가 생각을 해도 내가 그때 13년 전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궁극적인 그 뜻은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구나.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렇지. 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게 그거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서 나에게 그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다 했다니 이걸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뭐예요? 벌떡이 나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세상 보기에는 번들이했지만은 주님 앞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거짓되고 해치는 무덤처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건 이제는 순종만 하면은 능력이 경험되더라고. 순종만 하면 던졌더니 너 용서해라, 너 축복해라, 너 찾아가라. 순종만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153명을 제가 어떻게 그 구역을 채울 수 있으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내가 한다. 너는 순종해라. 제가 순종하는 뭐예요? 기도하고 찾아가러 오는 사람 찾아갔고 기록해서 주님 앞에 보고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내가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춘향이도 남자 그 한마디 이도령이가 내가 너를 꼭 찾으러 간다. 그 말 한마디 믿고 모든 것을 다 견뎌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내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 나는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오늘 새벽도 저는 기도 앞에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보호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6대 보장. 우리가 여러분 근무해도 4대 보장밖에 안 해주잖아. 근데 4대 보장도 계속 해주는 게 아니야. 유효기간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보장하는 것은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 말 염려하지 마라. 보장 6대 보장이니 뭔 보장이? 첫째 생활 보장. 생활을 내 책임진다. 질병 보장.
너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안전보장.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속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급을 보장하겠다. 너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많은 사람을 오늘 기도자가 이야기한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슨 보장이요? 동행 보장을 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동행 보장. 예수님이 동행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사후 보장까지 해줘. 사후 보장. 예? 그러니 6대 보장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여기다가 연연하고, 그러니 이 일을 잘 하려니까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성실하게, 거기에서 예수님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장님을 위해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내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그러니까 모든 인종 욕구에서 내가 해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팀장이 안 알아줘도, 장로가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알아주잖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알아준다고. 인정 욕구가 여기서 다 해소가 돼야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시기 질투에 다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전도자만큼 이 뜨거운, 이 좋은 이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긍지를 갖는 이 삶,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 재미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딱 이기고 무너뜨렸을 때 그 속에 뭐가 넘쳐났을까요? 그 기쁨은 표현을 안 했지만은 정말 지고 올드컵에서 골 하나 골 넣어도 막 하늘을 치서는 막 기뻐하는데, 그 골리앗을 다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 제가요 처음 기도하면서 한 가정이 이제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장로님, 제가 다음 달 넷째 주일에 전 가족이 가겠습니다.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오라는 날 오고 예배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제 안에 무엇이 느꼈냐, 하늘의 양식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수가생 여인을 전도했을 때 하늘의 양식을 나는 맛봤다. 세포가 막 춤을 추네요. 세포. 그래,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면서 지쳤다, 코로나니까 지쳤다, 이것은 뭔가가 적에게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 때 한 250명을 만났어. 왜? 거리두기 3명 4명은 못하겠지만 1대1 만나는 것은 아무리 지장이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너 오늘은 어느 사장을 찾아가라. 전화 딱 하니까 아이고 저요 요즘 시간도 많고 그런데 오십시오. 1대1 만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노크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3명 한다니까, 제한 둔다니까 다 그냥 미리 겁먹고 다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물맷돌 전도가 이미 그 앞전에 좀 전수가 됐으면은 한국 교회가 아주 황금기를 맞이했을 텐데,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실패하는 것은 뭐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승리하는 것처럼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날마다 지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이제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153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용기가 쓰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가서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결단하고,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은 예수님과 관심이 통일돼야 돼.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이고 내가 그 문제 왜 어째 해결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요 생각이 먼저 자리 잡는 것은 아직은
관심이 통일이 안 됐어.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 사람 적어내란 그 기록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요게 이제 관심이 탁 자고 나도 떠올라야 돼. 꿈속에서도 떠올라야 돼. 예. 이제 그게 내가 제대로 된 지금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뭐야? 관심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어도 계속 딴 데 있는 거야. 다른 데 가는 거야. 뭐니 해도 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 무슨 산?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다 난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이루어야 될 산은 무슨 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이제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저는 노아를 매일 노아의 영성을 제가 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100년 동안을 산 위에서 배를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그 야단질을 했겠어요. 노아는 계속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들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온다. 이걸 오늘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삶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 8명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활 영역 있는 사람을 반드시 태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롯도 자기 가족들 그리고 기생 라합도 보면은 네 가족들을 다 들어오게 해라. 제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인들, 여러분 친구들 이제 챙기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역 목장에서 이제는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 이제 나가시면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3권의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낸 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보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재미있다는 게 뭡니까? 그 각각의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거부당하지 않고 전 가족이 나오게 하고 그 완악했던 기업인 회장들이 나오고 이발사를 이발한 사람 이발사를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목욕탕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식당 주인을 어떻게 전도하고 은행원들을 다니는 은행원들 어떻게 전도하고 내 고객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하면서 마지막 물맷돌 가이드가 있어요. 5개를 여러분이 따라하면은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제가 잘 기록해 놨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번은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읽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여러분이 교회가 오나면은 와서 토론 시간을 질문 Q&A 시간은 제가 갖는 거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뒤에는 300명, 3000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출판사가 협력을 해줘가지고 한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은 더 여러분의 궁금증을 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